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이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데에는 빌립보 교회의 내부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낼 정도로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내적인 다툼과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의 그런 노력과 돌봄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과 헌신은 예수님을 닮는 노력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중에서 교회가 닮아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리와 같은 그런 특권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섬김인데 그 섬김은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바로잡는 일, 그런 일들도 물론 필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 전에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고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고통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종말에 완전하게 성취될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지금 이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에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위치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원망과 다툼으로 분쟁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요. 이것은 마치 15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원망과 분쟁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핍박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교회가 단단해지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남들에게 평생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도를 걸으며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세상은 그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의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용기와 그리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섬김과 낮아짐으로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